저는 이 시간에 불황을 이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불황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불황이 없었습니다. 난 인생을 살아오면 한 번도 불행한 일도 없었고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불황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때 살든지 거기에는 항상 불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때로는 불황을 만날 때가 있고, 물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더더구나 불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황을 만난 그 불황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불황을 만난 그 사람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가온 불황을 이기기만 하면 오히려 그 이김으로 인해서 더 큰 성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불황을 이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았을 때 한 사람도 불황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훈을 주는 위대한 사람들은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불황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불황을 만났든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가서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을 만큼 불황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불황이 얼마나 컸더냐,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드릴 만큼 불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지도자 모세, 말할 수 없는 불황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불황을 만났든지 이제는 나이 40이 되어서 문무를 다 겸비해서 세상을 지도할 수 있다고 자신한 그때 불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이 80이 될 때까지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양도 아니고 처가살이 하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참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니 출애굽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종노릇도 하고 13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함께 겸하여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불황을 13년 동안 만났지만, 그러나 그 결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가 가뭄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이제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만들고, 그러고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430여 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이 고센 땅을, 그 기름진 땅을 주어서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도 13년 동안이나 불황을 만났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라밧 과부의 불황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황이 있든지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밀가루 통을 뒤져보니까 밀가루 한 줌이 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불황을 도저히 이젠 견딜 수가 없다. 마지막에 얼마나 불황이 있든지 이것을 떡을 만들어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 이 생각하고 나무를 주스러 갔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고,
그러므로 그것을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대접한 결과 이제는 그 불황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은 그 이스라엘 땅에 그 가뭄 동안에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배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불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불황을 만난 사람 또 있습니다. 신약에 내려오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신랑 신부에도 불황을 만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결혼하는 날 불황 만났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를 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잔치를 잘하고 기쁘게 잔치할 그 자리에 갑자기 포도가 떨어져서 불황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 뭐라면 결국으로 그 불황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그러므로 그 다음 포도는 처음의 포도보다 더 맛있는 포도가 되어서 처음에 불황을 만났으나 오히려 그 불황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불황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불황이 되었고 저 포도보다 더 나은 포도를 내놓을 수 있는 그 더 좋은 잔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불황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믿었던 오라버니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불황입니다. 얼마나 불황인지 몰라요. 아버지처럼 믿었던 그 오라버니, 자기들의 그 생명을 다 맡겼던 그 오라버니가 죽었어. 이제는 절망입니다. 그런 절망의 불황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황을 다 이겨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디베랴 광야의 불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부자까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무슨 불황이 왔어요? 배고픈 불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축사하시자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불황을 해결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한 38년 동안 환자가 불황입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니 그 불황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불황을 만났던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그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 바울과 실라의 불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이제는 붙들려서 매를 맞았는데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살만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런 불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옥토가 지진나게 되고 상살이 풀어지게 되고 착고가 부러지게 되어서 그러므로 그가 자염을 얻고 오히려 옥사장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진실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들은 먼저 다 불황을 만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환경 속에 불황을 다가왔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불황을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며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며 더 많은 보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혹이라도 사업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아니면 마음 심령에 아니면 육신 속에 불황이 다가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불황을 이기고 승리해서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힘있게 용기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황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황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며 불황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성장을 하며 불황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불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불황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정치가가 아닙니다. 과학자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불안하면 어떠한 불황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가온 환경에 아무리 불황이 다가오더라도 내 마음에 불안이 없으면 우리는 분명히 그 불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잠언 4장 13절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믿을 것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 4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세상 것들은 다 쇠하여지는 것,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 세상 것들은 다 썩어질 것, 세상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의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느 것을 가지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이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없어요.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도 세어지지 아니하면 없어져 버리고 말고, 없어지지 아니하면 썩어져 버리고 말고, 썩어지지 않으면 불타버리고 맙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이 믿는 것 무엇을 하나 생명을 믿습니까? 죽음이 없는 생명이 아무도 없습니다. 권세가 있습니까? 권세가 세어지지 않는 권세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세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 썩어져 버리고 맙니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들 어느 것 하나도 쇠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불타버리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무엇을 믿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이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입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믿어도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명예를 믿어도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믿어도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주의 주관자를 믿는 믿음, 창조주를 믿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믿음, 없는 것 있게 하는 그 믿음,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생애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믿는 게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지은 인간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피로, 아담의 혈통으로, 아담의 씨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인간이는 모두가 다 육신의 아버지요, 더 올라가면 아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허물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 또한 3년 반 동안 행하신 기적을 믿는 신앙입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혈루병자를 치료하시고 모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각종 기적을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진실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무능한 인간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의 시장이 될 수 있으며, 병든 인간이 치료받을 수 있으며, 저주받은 인간이 축복받을 수 있으며, 재림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 있습니까?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공포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는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마음의 소망, 꿈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과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모두가 불안합니다. 남편만 의지하더라도 그러나 그 마음에 불안이 와요. 아내만 의지하도 불안이 와요. 아버지만 의지도 불안이 와요. 물질만 의지도 불안이 와요. 왜?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모두가 다 보이는 것들은 세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썩어질 것이요, 불타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 약속하신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먼저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을 샀을 때 집문서를 이제는 받고 우리가 계약서를 씁니다. 그럴 때 계약서를 써놓고 그 계약 도장을 찍고 인감정을 받아서 집문서를 받아보면 그것을 읽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읽습니다. 그것을 또 봅니다. 그것을 또 간직을 합니다. 그것을 계속 보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혹이라도 지금 먹을 것이 좀 적다 하더라도 내가 그 큰 집에 집문서를 보면 든든합니다. 내가 입을 것이 적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큰 땅에 땅 문서를 내가 보면은 든든합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내 눈앞에 좀 어려운 불황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있게 하시고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린 마음속에 평안이 오며 믿음이 오며 확신이 오며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불안 속에서 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힘있게 불황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지라도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하늘을 푸른 책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다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입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마실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이 지금까지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럼 오라날 하나님은 나는 부유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럼 하나님 나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을 맺지 않으며 과실을 맺으며 잎사가 마르지 것처럼 모든 행사가 형통한다.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이 이루어진다. 마음의 경은 사람의 것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하나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아무리 환경이 지륵하쳐 덥더라도 불안은 물러가고 평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받으면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신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준다고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탄식하며 나 위해서 회개하며 나 왜 기도하면서 믿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불황이 다가오더라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씻도록 이 땅에서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는 믿을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말아서 다가온 불황이 와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힘을 가지고 이기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믿으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불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라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고 구하는 것을 반일로 알려고 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거에 기도를 해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돈에 기도를 합니다. 선왕당을 믿는 사람은 선왕당에 가서 빕니다. 큰 돌을 믿는 사람은 큰 돌을 믿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왕당도 돌도 나무도 산도 바다도 해도 달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그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요, 쇠하여질 것이요, 불타버릴 것이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내가 믿음이 없나요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믿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불황이 다가오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황을 해결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황을 해결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황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불황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 불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신앙은 분명히 불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온 세상도 주셨습니다. 온 우주도 주셨습니다. 또 온 세상의 이 땅들도 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나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명예도 나의 권세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계속 누리고 이것을 계속 내가 유지하고 더더군다나 더 많은 것을 받는 신앙, 더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드릴까요? 사람들이 말할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일주일 중 첫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불황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마지막 이 날짜입니다. 세상을 다 아동선을 마지막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 인간 편에서는 창조된 첫날,
인간 창조는 첫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창조 마지막 날이 안식이요, 인간 편은 창조 첫날이 안식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중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6일은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불황이 없는 6일, 이것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중에 첫날 주일은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 6일이 하루도 한 주일도 불황이 없다고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그 인생은 불황을 이긴 인생이요, 그 인생은 불황을 딛고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을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치 않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지킬 때,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며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며 지킬 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를 육신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 첫날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불황을 당했으나 불황을 이기며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입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릴 때 불황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출장 간 그 가정에 호주 아버지가 계십니다. 출장 가셨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밥을 하는 엄마가, 밥을 하는 딸이 아버지의 밥, 남편의 밥을 떠놓습니까? 안 떠놓습니까? 다른 밥보다 제일 먼저 떠놓는 게 남편의 밥, 그 가정의 호주의 밥을 제일 먼저 떠놓고 그 다음에 자기 밥을 떠서, 자기 식구 밥을 떠서 함께 먹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에 남편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그 밥그릇을 떠놓나요? 안 떠나요. 그래서 유교에는요, 한 1년 동안 아니면 아마 만 2년 동안 상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상을 차려놓고 빈 상에다가 밥상을 떠놓습니다. 유교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죽은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밥은 안 떠나요. 산 사람의 밥은 떠나요. 안 들어올 사람의 밥은 안 떠나요. 그러나 들어올 사람의 밥은 떠나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마음 심정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축복 10일 중에 11절을 하나님의 목으로 떼놓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에 호주가 나갔을 때 가정에 그 호주에 밥을 떠놓는 가정은,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냥 불황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호주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간 사람은 모르겠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마시고 우리끼리 먹고 말아버리자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아닌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모두가 질서가 없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불황이다 나버리는 가정입니다. 질서가 깨지는 가정입니다. 이런 건 행복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11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것을 알고 너의 것을 아는 사람, 그 소유의 분명함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불황이 없습니다. 그 싸움이 없어요. 한 물질을 놓고 내 것인지 모르고 싸울 때 거기는 불황이 옵니다. 거기에는 싸움이 옵니다. 분쟁이 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것을 알고 내 것을 알아서 분리해 놓으면 절대로 거기에는 불황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가해의 것은 가해 사이에 올 때 절대 불황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불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시 잠언 3장 6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3장 10절로 12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옷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일을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을요 불황을 가져오는 원수입니다. 가정에 황충이 다가오면 가정이 불행해요. 농토에 황충이 다가오면 흉년 들어요. 공장에 황충이 들어오면 사업이 불황이 와요. 육신에 황충이 들어오면 병 들어버려요. 그러므로 황충이 들어오면 그 가정이나 모르거나 파멸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충을 금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은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황충을 제어준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토지 소산이 떨어지는 것, 이것도 불황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이제는 곡식을 자라게 하려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 소산이 이제는 익어서 결실되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것이 싹까지 났어요. 꽃도 피었어요. 열매도 맺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가서 결실하기 전에 그 소산이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렸다가 하면 완전히 그건 불황입니다. 농사꾼이 아무 농사를 잘 지려고 따라도 마지막에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걸었더니 모두 쭉정이더라.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더라. 이건 불황인 것입니다. 또 과수원을 하는 농부가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꽃도 피었어요. 잎도 피었어요. 많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과실을 따서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벌레 먹어 떨어져 버리고 모루가 다 영양분 실적이 떨어져 버리고 모루가 떨어져 버렸다면 기한이 떨어져 버렸다면 익지 않고 떨어졌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불황인 겁니다. 땅이 황폐한 것 불황입니다. 기름진 땅은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폐한 땅은요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기를 내가 기뻐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황충을 금하며 토지 소산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땅이 황폐하지 않고 기름지어 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너희를 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준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섬기며 주님 것을 주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는 모르거나 하나님 안에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불황이 없는 생활, 불황을 가져왔으나 불황을 이기는 생활, 그러므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불황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불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해야 됩니다. 불황이 다가오면 먼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돼요. 그 다음에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황을 만나면 내 탓이야 그럽니다. 또 너 때문이야 그런 말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래 그런 말합니다.
이 사회 제도와 국가 제도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그 불황의 늪에서 우리는 솟아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욕심만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핑계만 대는 사람, 그 불황의 수렁 속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불황에 빠졌을 때 내가 혹시라도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내가 불황을 만나지 않았는지, 내가 신앙이 나태되어서 내가 이런 불황을 만나진 않았는지, 내가 너무 과욕을 부리다가 이런 불황을 만나지 않았는지, 내가 무슨 일 하다가 내가 교만해서 이 불황을 만나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할 내가 하나님 영광을 계속 막아 끊어온 말미암아 이런 불황을 당하지 않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피해를 주고 또 피해를 주다가 내가 이런 불황을 만나지 않았는지, 먼저 불황을 만난 사람은 내가 왜 불황을 만나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릴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불황을 디디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벼바람에 불고 상처가 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황을 만나는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 걸 먼저 보지 말고 남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나의 복구를 빨리 하는 것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복구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불황의 늪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거래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면서 불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일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느니라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든지 불황이 없는 세계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오는데 불황이 한 번도 안 다가온다고 장담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황이 다가왔다고 했어요. 이것이 불황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야 할까요? 불안할 것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모두가라 불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오늘 성수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11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황이 다가오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는 불황이 오나 겁나지 않는다. 나는 불황을 이길 수 있다고 담대히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불황이 왔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갈 때 우리의 생애 속에서 불황이 다가왔으나 이기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불황은 내일이 더 큰 축복이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리게 될 것을 아시고 이것을 믿고 불황을 다가왔으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불황을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사람 없는 떡으로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왔다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시사 우리에게 진실로 불황을 이기는 승리의 용기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안 계시면 불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오늘 손을 내밀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불황을 이길 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 머릿속에 모든 성도를 불황을 만났으나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고 놀라운 생애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